할렐루야. 6월 23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7장, 부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귀한 찬양과 같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하는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과 경고와 그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리더십들이 멕시코 선교를 떠납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할 일을 알려주시고 또 그곳에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또한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말로 시작되어서 이 모든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잠언 3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해서 이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닌 아굴이라는 것과 또 이 잠언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죠.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의 저자 다윗이 자신의 시뿐만 아니라 모세의 시도 인용하고요. 또 구약 성경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도 그 시로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 왕에 의하여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30장은 아굴이 썼다고 나와 있고요. 또 잠언 31장 마지막 장에 보면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고 분명히 그
레퍼런스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의 왕으로 지칭되고 있는 솔로몬 자신도 잠언의 마지막 챕터를 30장, 31장을 자신의 잠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지혜서를 인용했다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은 그 지혜에 있어서 참으로 남들의 말을 잘 경청했고요. 그리고 겸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훨씬 더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보다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잠언 30장의 저자는 아굴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성경에 또한 구약의 역사적으로 그의 신분과 혈통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아굴의 잠언뿐만 아니라 잠언 31장의 저자 르무엘 왕도 비슷하게 그런 출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마도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굴의 잠언을 솔로몬 왕이 인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 아굴은 당대에 상당히 잘 알려진 그런 현자의 반열에 올렸던 사람임이 분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읽었지만 잠언의 그 기록 목적이 잠언 1장 2절과 4절, 6절에서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기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첫째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훈계에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 다섯째로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그 잠언 자체에서 나오는 그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갖고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잠언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그런 지혜자들의 말들까지도 그 의미를 쉽게 간파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잠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잠언은 정말 유용한 책입니다. 잠언을 가깝게 놓고 사는 것이 정말 지혜의 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30장 앞에 보면은요, 아굴이 대략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하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 구절에 보면 아굴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신은 짐승과 같고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이 표현은 정말 아굴을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다시 보게 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가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남자들은 짐승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남자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정작 여자들이 남자들을 짐승이라고 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자들 이런 생각하죠. 남자를 짐승이라고 하는 여자들도 알고 보면 자기들도 짐승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아굴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나는 짐승이다 라고 일컫는 그 말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온 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되어진 정말로 신묘막측한 그런 창조물입니다. 가장 으뜸인 창조물이죠. 하지만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정말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혼도 그렇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복음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정말 그 짐승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짐승이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이 말을 빨리 고백할 수 있을수록 그 사람은 이 구속사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게 되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끝까지 믿으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런 말에서 보면은요. 아굴은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짐승이고 자기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의 말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지혜를 꾸준히 배우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인생은 자신은 꽤 괜찮은 줄 믿고 있지만 그 사람은 사실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이 보기에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 뿐이라는 것이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 그 뜻이 그 히브리어의 그 아구르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아구르는 수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아구르 이렇게 수집하고 모은다는. 그래서 이제 아굴은 수집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굴은 아마도 지혜자의 글들을 수집해서 편집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짐승 같으니까, 자기는 지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내 삶의 곁에 두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보면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4절을 읽어보니까요. 점점 누가 이렇게 생각이 나죠. 누가 생각나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질문의 결론은 예수님이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굴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굴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던 분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바람과 물을 꾸짖으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끝이 무엇인지 복음이 증거될 때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죠. 아굴은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데요.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참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하나님 나를 책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아굴의 잠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7, 8, 9 세 개의 구절이라고 봅니다. 보면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7절에 이야기하면서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생전에 아굴의 그 생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뭡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렇죠? 그리고 둘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많이 인용하시는 부분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이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근데 그것과 이어지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는 많이들 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필요한 양식만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싫어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서 버립니다. 쓰지도 않고 그런 음식들이, 버린 음식이 얼마나 이 현대인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보면, 집에 보면은 진짜 필요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굴의 기도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는 그냥 무조건 챙겨라, 가져라, 누려라 이 메시지만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아굴의 그 지혜로운 기도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버릴 게 있다면은 빨리 버리시고, 정리할 게 있으면 버리고, 필요하지 않는 건 우리가 그날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헛된 것과 거짓말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왜 그렇게 다들 잘못된 길로 갑니까? 그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들 이상으로 내가 누리고 챙기려고 하면은 결국은 헛된 것 쫓아가게 되고요. 또 거짓말에 휩싸게 된다는 오늘 말씀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아굴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풀이를 해줍니다.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정말로 맞죠.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자기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죠. 자기가 잘 된 게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간증하는 사람들도 보면 막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런 청렴과 가난을 이렇게 또 찬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청렴해야지 가난한 것이 옳다고 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꼭 돈에 대해서 청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굴이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그 10절에 보면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함부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사장 앞에서 직원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그 직원들이 그걸 보고서 정말 나를 저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또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부족하시고 배우지 못하시고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반대로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도요,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17절에 보면 나오죠. 아비를 조롱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자기가 좀 잘됐다고 부모님과 어머님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자들, 까마귀의 눈에 쪼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부모님을 정말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13, 14절에 보면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분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거만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다 패망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오늘 나온 15절, 16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만날 거예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니라. 정말 이 세상은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 다오다오합니다. 돈다오, 사랑다오, 다오다오, 먹을 거다오, 다오다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다오다오하는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주오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가지려고 그럴 때 거짓말할 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가 욕심을 가질 때 그렇게 쓰러지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천국의 법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짐승 같은 아굴이 고백했던 대로 짐승 같은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잠언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굴이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감사하며 또한 연약한 자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짐승과 같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어떻게 살까를, 어떻게 말할까를, 어떻게 행동할까를 알려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